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중간중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서 제 얼굴을 비춰주시지 마시고 다음 말씀을 좀 비춰주세요. 다음 화면으로. 왜냐하면 제가 원고를 없이 지금 설교를 할 거라 말씀을 띄워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유월절은 잡은 짐승을 먹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냥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우리들은 또 앞날을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어떤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제 일주일간. 근데 이제 기간으로 따지면 한 6월절 끝나고 바로 이어서니까 한 거의 7일 정도를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무교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출애굽기에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잠깐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네,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특별히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을 지켜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교절의 의미는 뭘까요? 구원받은 그날, 애굽에서 탈출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무교절은 1회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였어요. 여러분 무교병이 뭔지 아십니까? 무교병은 이제 우리가 먹는 빵이랑은 좀 틀리고요. 보통 이제 빵은 이스트를 넣잖아요. 누룩이라고 하는 걸 넣어서 이게 이제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풀어 오를 뿐만 아니라 식감도 좋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발효 과정을 거쳐서 빵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냐면 밀가루를 그냥 이렇게 쪼물쪼물해서 그냥 그거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바로 그냥 철판이나 이런 데다 탁 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 거 중에서는 피자 도우 중에서 약간 이런 모양인 게 있어요. 사실 피자 도우도 이스트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주 여러분 본 모양 중에는 밀가루 떡 같은 그런 모양,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맛이 있을까요? 맛은 없어요. 맛은 없어요. 밀가루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7일 동안 먹으라고 하셨어요.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 무교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내쳐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조금 볼까요? 그래서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이런 무교절이 이 무교절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무교절은 아주 오래전에 이제 애굽을 탈출했던 그 모세 당시의 사람들이 처음 지켰던 절기지만 그것이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 무교절은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무교절에 해당하는 이 성찬을 제정해 주시게 되는데 그 과정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에 무교절, 유월절이 가까이 되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이 무교절, 유월절 그 날을 이제 지키시려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8절 유월절 양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자, 이렇게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유월절을 준비해서 먹게 하라. 그러면 지금 먹는 것은 왜 먹는 겁니까? 유월절이니까. 유월절이니까 먹는 거예요. 그 유월절 먹는 것을 지금 먹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 말씀도 볼게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다락방을 하나 큰 거를 빌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지금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유월절에 먹는 그 어린 양, 그 음식, 쓴 나물 그거를 마치 먹을 것처럼 그것을 지금 너희와 지금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지금이 유월절이구나 라든지 아니면 지금 드실 음식이 양이겠거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날이 유월절이 아니었어요. 유월절은 그 다음 날이죠. 이날은 유월절 전날이에요. 유월절 전날. 무교절 첫날이라고 하지만 무교절을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무교절의 첫날은 사실상 유월절이잖아요. 맞나요? 유월절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니까. 근데 보통 무교절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무교절을 준비하는 전날이나 전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쉽지만 유월절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요한복음 13장이나 요한복음 19장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 날이 지금 유월절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요,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뭔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날은 그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슨 말씀이실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도 볼까요? 자, 근데 말이죠. 거기서 유월절에 그 어떤 그 뭔가 이렇게 그 양이나 또는 염소라 이런 것을 먹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을 읽으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고 계세요. 그죠? 성찬을 제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유월절이다라고 예수님이 지칭하신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 원래 구약의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그것을 끌어당겨서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유월절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이 성찬이 이제 유월절이다. 유월절을 이어서 이제 성찬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유월절과 성찬은 다른 날입니다. 그리고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지도 않아요. 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은 구원을 기념하고 구원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뭐에 대한 무엇으로 감사를 했습니까? 자기를 대신하여 죽은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유월절을 기념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죽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해서 지금 떡으로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기본적인 폼은 아주 똑같아요. 유월절에 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도 다르죠.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나를 대신하여 죽은 그 제물과 내가 하나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는 똑같아요. 다만 뭐가 다릅니까? 날도 다르고 그리고 부르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의미는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유월절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 중에서는 어디가 그럴까요? 저쪽 중동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 구속주, 뭐 구원자 이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 그냥 살고 있으니까 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이상한 이단 하나 있죠? 하나님의 교회 맞나요? 주변에 좀 보신 분 있나요? 그 하나님의 교회, 우리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는 아직도 유월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월절 지켜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안식일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 지키는 교회들은 다 이상하다 이러면서 자기네만이 안상홍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주가 안상홍이죠. 잘 알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은 아무튼 그런 거에 이렇게 좀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신 이유, 다음 것도 좀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생활화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성찬에 참여하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겠어요?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감사가 자꾸 되지가 않아요. 입으로는 감사하는데 마음으로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까먹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제정을 하시고 1년에 일주일 정도를 아무것도 안 하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게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게 이제 좀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제 부활절에 그것을 기념하고 뭐 대부분의 교단들이 부활절에 이제 성찬을 하는데,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생각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일주일간 우리는 고난 주간이 있어요. 고난 주간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에 일주일을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이거 하라고 하신 거예요. 6월절의 그림이 일주일이었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우리는 고난주간을 그렇게 지켜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고난주간에 뭐 다 나오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휴가 내세요, 이렇게는 하지 않죠. 좀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거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고난주간을 깊이 있게 보내는 사람들은 신앙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힘이 지치거나 뭐 마음이 힘들어지거나 뭐 이러지 않는 거죠. 그만큼 1년에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념하는 이 기간은 정말 값지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6월절에 그렇게 일주일을 주셨구나, 그렇게 일주일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마음에 다시 채웠구나를 생각하시면서 성찬을 받으시고 고난주일을 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하나님은 늘 그렇잖아요.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그때 일주일만 딱 하기를 바라시겠어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좀 촉촉하게 담으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일단 제가 오늘 처음에 뭐라고 기도를 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지만 오늘 특별히 제가 무슨 얘기를 좀 더 했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제가 기도할 때도 좀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매 그 예배 때마다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떨까? 하면 어떻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좀 해봤어요. 괜찮았습니까? 별로 안 괜찮네요. 느낌이 별로 쎄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단 기도자들이 있어요. 기도자들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드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작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 더 조금 넣어주세요. 한 번씩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딴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를
구원에 대한 그 감사를 우리가 기도에 넣어주세요.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조금 더 해볼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하루에 한두 번씩 다 기도하실 테니까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냥 급하니까 그냥 빨리 기도하고 자야 돼. 빨리 기도하고 지금 회사 가야 돼. 막 그냥 지금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 그냥 급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오늘 뭐 이거 해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끝!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조금 여유를 더 가지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요 얘기를 조금 넣어주세요. 신앙의 근본이 어디 있냐면 구원에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도 일주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그냥 맛도 없는 그 무교병 먹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에 지금 새기고 실천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좀 실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말씀 보니까 그 누룩을 좀 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뭔지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성경에서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 누룩이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좀 보니까 다 뭐 별로 안 좋은 느낌으로 누룩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먼저 보려고 하는데 구약 레위기에서 누룩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2절인데요. 잠깐 한번 모세가 아론과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아멘. 예전에는 그 하나님께 번제, 화목제, 뭐 속건제, 속죄제, 뭐 이런 거, 소제까지 이런 거 막 드렸어요. 그러니까 막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중에 소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때 이 소제에는 절대로 뭘 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룩 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무교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사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제물에 절대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을 이 누룩이 훼손한다고 이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누룩을 거기에 넣지 말아라 라고 그들이 신신당부했어요. 그리고 또 신약에서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신약에는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대감이라. 네,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이와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 근데 이제 신약에 딱 와서 고린도전서를 딱 보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앞에서 구약에서는 뭐 죄 같은 느낌이고 여기는 어떤 느낌이에요? 악함의 느낌이에요. 그것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무교절 첫날 다 치우라고 그랬어요. 다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냥 이제 여기에서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거룩함을 얘기를 했잖아요, 구약에.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이걸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누룩을 없애야 되잖아요. 죄를 없애야 되잖아요. 예배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커피 마시고 왔다 갔다 하고 인사하고 너무 그러지 말고 꼭 하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회개하세요 막 이렇게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럼 언제 해야 돼요? 오셔서.
오셔서 기도해요. 오셔서 무릎 꿇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한 주간을 돌이키며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고백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면서 정결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죄를 가득 담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여러분, 그 예배 자체가요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수천 번 수만 번 헌신 봉사 헌금 뭐 다 했어요. 여러분 다 했어요. 예배도 너무너무 많이 드렸어. 10년 20년 죄를 가지고 다 부질없습니다. 다 부질없어요. 여러분 그거 다 부질없어요. 한 번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옷 잘 입고 오는 거, 일찍 오는 거, 뭐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그러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실천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태도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시고 싶으십니까? 그럼 누룩을 제거하세요. 언제? 예배드릴 때. 예배드릴 때 누룩을 제거하세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와서 누룩을 제거하는 작업을 그걸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뭐 우리들 그렇잖아요. 신앙의 수준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1년 전, 2년 전 다르게 생각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뭔가 생각이 깊어지면서 신앙이 성장해요. 신앙이 성장. 근데 어떤 사람은 1년, 2년, 3년, 4년, 뭐 10년 지나도 비슷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점점 안 좋아져요. 점점 안 좋아. 예전에는 막 그 얘기만 들어도 말만 들어도 막 은혜가 넘쳤는데 같이 얘기하면 이 사람 세상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한 이만큼 범주 안에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만 선택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한 이만큼 안에선 다 괜찮게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지예요. 여기는 어디냐면 죄만 안 되면 되는 선택지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선택지를 맨날 고민하면서 내 선택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성장하고 바뀌고 변화돼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택하는 게 죄만 안 되면 되지 않나? 이건 죄가 아니잖아 라고 목사님하고 상담하는데 맨날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건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맨날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죄는 아닌 것 같아요. 죄는 아니에요. 해도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와 죄가 아닌 거에 경계에서 간당 있다가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겠죠. 버틸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죄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경계에 서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가고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신앙생활이다 생각해서 계속 여기서 줄다리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인가 넘어지는 거죠. 점점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안에 누룩은 그거 같아요. 우리 안에 누룩은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죄가 아니니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게 누룩인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큰 죄 짓고 이렇게 사는 분 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의 누룩, 우리를 망가뜨리는 누룩,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누룩,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누룩은 바로 이 신앙의 태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려고 막 발버둥 친 그 횟수와 내가 하고 싶은데 이거 죄 같은데 약간 죄가 아니지 않나 해갖고 막 계속 그래도 죄는 아니잖아, 그래도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던 그 횟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타협하고 뭔가 조금 죄만 아니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나아가고 넘어졌던 그 누룩이 있는데 그 누룩까지 좀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교절에는 두 가지를 해야 했어요. 기념하는 걸 해야 했어요. 기념하는 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그냥 그 부활절 잠깐, 그 고난주간 잠깐만 그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구원, 그 은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의 기본인 십자가 구원을 내 삶에 좀 팍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우리 교단은 그림 같은 거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림도 좀 붙여놓으세요. 그냥 여기저기 십자가 그림, 십자가 여기다 해놓으면 2단이다 이런 얘기다. 아니, 집에다가 십자가 하나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서 좀 붙여놓으세요. 그게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구원을 생각하게 할 수 있으면 그냥 목에도 달고 다니세요. 목에도 다 달고 다니세요. 티셔츠도 하나 십자가짜리 그냥 하나, 러닝 셔츠도 만들고 그냥 다 만들어서 뭐든지 좀. 왜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들을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아까 제가 부탁드린 기도하실 때 그렇게 좀 부탁드렸는데 그렇게 좀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어요? 무교절은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거. 여러분,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결함, 정결함, 그리고 거룩의 의미인 그 무교병을 먹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죄만 아니면 되지 않나라는 이런 식의 선택 좀 하지 마세요. 이젠 그런 좀 누룩 같은 생각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며 매 순간 살아가고 선택하는 게 그게 무교병을 입에 넣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별되기 위해서 이 시대의 그 무교병, 거룩과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잠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내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 감격을 내 마음 가운데 담을까 하나님께 돌아보며 기도하시고, 또 혹시 우리가 타협하며 살아가고 또 죄만 아니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늘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신앙의 태도를 좀 돌이키겠다고 마음에 결단해 주십시오.